같이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일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인데 가룟 유다가 나가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도, 요한 사도가 되게 깊이가 깊으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계시나 또 그런 계시의 이해로서 깊으시다면, 물론 그분이 또 이제 은사도 많으셨지만 요한은 좀 한국적인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깊이가 더하셔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요한 사도의 성경은 되게 쉽습니다. 헬라어로 봐도 그냥 술술 읽히는 성경이에요. 되게 쉬운데 깊이는 너무 깊어요. 뭐 계시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이상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는 너무나 쉬운데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이제 요한 사도가 계속 유다를 주목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작가로서 저자로서 계속 주목을 해요. 그래서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힌트를, 복선 같은 걸 깝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유다가 13장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지라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끝나면서 떡을 그 유다한테 주실 때 유다가 이제 팔려고 나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룟 유다를 주목해요. 뭐 가룟 유다가 헛소리하면 그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도 하고 심지어 세족식도 했습니다. 세족식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팔러 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드러나는 이 결과가 달랐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가자마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묶을 때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안에서 그 모수에 해당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그런 그 11명,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1명인데 그 11명을 두고서 그걸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 이 성육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사랑이라는 걸 특정해서 더 구체화하셔 쓰신 요한일서에서도 이 성육신을 강조해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한 사도의 여러 성경들의 깊이인데 정성적인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리얼리티는 정량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의 진리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고 이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럽니다.
그 이게 정량화된 이런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의 반대인 거짓의 영, 불법의 영은 이 정량화된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정량화된 것의 1번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에 우리에게 속한 자는 이제 코이노니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을 듣는다. 딱 이제 가룟 유다의 경험을 갖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이제 우리라는 게 정량화된 거잖아요. 삼위일체 코이노니아는 정성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어떤 시나 장소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초월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땅에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시를 찾자면 가룟 유다 나간 11명. 그래서 그 11명을 두고 서로 사랑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 우리에게 듣는 것. 예, 그 이제 레마죠.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성육신을 고백하는데 성육신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믿는 바 말씀이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량화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뭐로 대체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듣는 거다. 듣는 거다. 은혜와 진리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듣는 거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있어. 이게 듣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들음으로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우리 아이들이지만 우리랑 좀 다른 입장이지만 아이들의 예시로 얘네들이 듣는 건 뭐냐? 이제 주캠에 가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른도 되게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뭐 아니요, 싫은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험이 쌓여가면 목사님이 또 어디 가자고 한다, 뭘 하자고 한다 그러면 싫어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하고 덕숭에 가서 미술을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그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극곰이 곧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영상이나 책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마치 공룡을 그렇게 배우듯이 참 리얼리티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북극곰이라는 게 있었구나. 북극에 사는 곰인데 하얀색 곰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추억하는 거죠. 근데 뭐 리얼리티는 없어지는 겁니다. 뭐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우리 정신 세계도 멸종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향. 뭐 유선미 어머니야 이제 저희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분이니까 고향이 있으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래서 어제 제가 아이들 모아서 고향이란 뭐냐 이거를 좀 얘기하려고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부르는데 야 니네 왜 이 노래를 잘 모르냐 했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을 모르는구나. 이 고향이라는 것이 이제 저도 없어요. 저도 뭐 마포구 공덕동에서 태어났다는데 뭐 그거야 뭐 저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셔서 여기저기 전전하시다가 거기서 저를 낳으신 거고 뭐 꽃피던 산골 뭐 하여튼 그런 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 없어요. 그냥 도시 아스팔트 시멘트 맨션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런 데서 살다가 뭐 놀이터 그래도 저는 그때만 해도 요즘 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놀이터 가면 친구들 있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팽이 돌리기 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 주캠 애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뭐 제가 저의 공로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섬겨서 된 건데 진짜 갈아 넣었어요.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제가 여기 유선미 어머니나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주름 잡을 계제는 안 되는데 흰머리도 많이 들었고 아니 제가 한때는 이랬다니까요. 아니 나 여기 청년사역하러 왔는데 왜 애들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주말마다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 걸 이제 마음에 심어 놓겠죠, 평생. 그런데 어, 그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다는 거는 되게 인간으로서 불행한 일인데, 뭐 돈 많고 뭐 또 공부 잘하고 또 뭐 성공하고 그것도 뭐 인생에서 어느 정도 행복을 주겠지만, 이 고향이 없다는 건 참 뭐라 그럴까, 사람인데 나무라면 뿌리가 연약한, 그러니까 아주 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이 없는 사람은. 고향이 없는 사람. 원로 배우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금방 아실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135회, 제가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신구 선생님하고 두 분이 이제 전국을 투어하면서 마쳤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하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하셨대요. 신구 선생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근데 선후배지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고향 정읍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향이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덕수궁의 미술전이 그 고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근대 미술가들 다 이제 국권,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미술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기 하얼빈, 뭐 연해주, 뭐 또 명동촌 이런데,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외국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이제 자기는 그림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 그림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추억, 아픔, 뭐 꿈, 뭐 이제 어린 시절에 누렸던 그런 기쁨, 뭐 사랑, 이런 걸 다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전해져 오더라고요. 저는 그 기획을 보고서 될까 이게 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먼저 보고 왔는데 되더라고요. 오는 느낌이 오는구나. 저도 고향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그런 이제 그림 속에 담겨진 언어들이 느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본향이라고 한다. 본향을 찾아간다고 한다.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본향을 찾아 걸어갔지만 절대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본향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시였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가져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듣든 못 알아듣든 이야기를 쭉 이제 풀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그걸 보고 나의 고향은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까지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공유해 보면 좋겠다 생각인데, 여하튼간에 지금 어쩌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미술관 가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죠, 교회. 11명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함수와 같이 섭리를 베푸시는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베드로가 야고보의 발을 닦아주고, 뭐 바돌로메가 또 도마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비밀인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사소하든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좀 초라한 것이든,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그냥 뭐 값으로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가벼운 일이든 간에, 마치 그 오늘이라는 우리의 하루가 영원히 정량화돼서 우리에게 오듯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로 정량화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일에 들으면서, 신학자들의 표현은 역설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썼는데, 꼭 역설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나님께서 아닌 걸 그렇게 만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뭐랄까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해도 영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면 참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게 베드로 사도도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이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이제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그래서 신학자들이 역설적 패턴이다. 역설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 근데 사실 사랑이 전부예요. 뭐 성경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면서 죽임 어린 양, 아이고, 그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권세, 그걸 다 이제 우리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예요, 사실. 사랑이 전부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유행가 가사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전투기들이 먼 거리를 날아갈 때 공중급유를 한대잖아요. 공중급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중급유를 받듯이 신령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 여기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거고 뭐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거고 뭐 이제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감화 감동을 받는 거고 그렇게 뭐 간증도 하고 뭐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일장일단 있긴 해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장일단이 아니라 항상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몸 되게 하신 비밀이구나. 몸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손모가지가 있는데 이 손모가지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랑 연결돼서 어쨌든 간에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이제 머리의 뜻이 전달돼서 뭐 글을 쓸 때는 연필을 잡고 요리를 할 때는 뭐 요리 도구를 잡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손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손이 뭐 여러분 아령을 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겠지만 가장 본질은 이 손 모가지가 이 팔뚝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손톱을 뭐 손을 또 관절을 여기 뭐 힘줄을 뭐 이렇게 이제 각과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떨어져서 지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해봐야 손만 고생이고 손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이 몸된 것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그냥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제가 통일기도회 와서 이제 하는데 전 그 통일기도회는 좀 묘해요. 이게 제가 부끄럽지만 이강호 목사님이 처음에 통일기도회 이 기획을 말씀하실 때 좀 우리라고 말하면 또 저도 여기 계시지 않은 목사님들한테 폐가 되니까 하여튼 저는 되게 좀 뭐라고 이게 말대꾸도 많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참 감사한 게 둘째 아들 마음을 주셔서 그런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 안 와요. 좀 이강 목사님 되게 네트워크 좋으시거든요. 안 와요. 이상하게 안 해. 안 해.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참 이게 세상적인 관점인데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명성이 있으신 분들이 오면 이게 좀 빛나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가 봐. 저는 이 자리가 통일기도의 자리가 저는 천국 뷰가 생각나요. 초대를 했는데 왕이니까 먼저 이제 귀족들 초대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귀족들 바쁘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 울타리 가가지고 여러분 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세상 말로 듣보 모시기 이런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불러서 혼인잔치를 채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거든요. 자신의 명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방송 상태도 되게 열악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은 웃으시더라고. 너무 방송을 하는데 막 이렇게 제3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고 방송도 가끔 이렇게 끊겨가지고 막 버퍼링 생기고 그런데 이강호 목사님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몇 명을 이렇게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면 또 깔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근데 어제도 어떤 여목사님이 처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다가 여자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강호 목사님 이제 네트워크를 하니까 여자 목사님들도 동원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탈북민이네.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네. 견적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통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탈북민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찾아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안다고 하는 게 뭐 저한테 무슨 뭐 북한을 위한 어떤 특별한 격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시면 모를까. 이제 여하튼 뭐 제가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탈북민 한 명만 좀 제가 이렇게 신앙의 교류를 하거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목사님 오셔서 근데 뭐 여러분 북한에서 군인으로 사셨대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자녀를 이루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내 자녀입니까? 그 탈북민 중에도 가족 단위로 하셔서 이렇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근데 그분은 왜 나는 내 자녀들 데려가셨습니까? 뭐 이런 얼핏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 유창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심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분이 만약에 통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분이 통일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탈북민이고 그 가운데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신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내게. 근데 그것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오늘 목회자로 세우셨다. 근데 제가 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체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태아가 부모님 엄마 뱃속에 있으면은 그 고동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고동 소리.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라고 저도 이렇게 딱 스테이트먼트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고동 소리가 느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통일기도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물론 뭐 제가 교회 사역하고 겹치고 이러면은 뭐 억지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참 복된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통일기도회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 삶에는 그런 정량화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량화된 일은 뭐냐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레마라고 말씀하셨고 이 레마를 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케메드라고 하듯이 이제 어디를 가자. 그럼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다양해요. 뭐 친구가 좋아서 뭐 빠지면 내가 좀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이제 민감하거든요. 더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그게 좋아서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우리처럼 대단한 뭐 이유와 마땅한 근거 이런 거 애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 고수죠. 우리는 다 그런 게 성립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애들은 정말 그렇게 심플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술관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개인의 또 취향이 있으니까 사실 미술관 가서 그림 본다고 애들이 막 어른처럼 이게 감동받는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 그림이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이 저 그림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레마가 있으니까 뭐 날씨 불구하고 이렇게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아웃리치 가는 거 좋아하고 또 미술관 가자 그러면 가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레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것, 정성적인 것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성육신의 진리대로 정량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더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갈등을 할 수 있고 충돌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새 언약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야 포도원에 가자 했을 때 결국 그 레마가 싫어요라고 말한 둘째 아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킨 것처럼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내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이 그냥 우리가 책이나 성경책도 절대로 이게 이 사변적이거나 또는 영적인 것만은 아닌데 신령한 책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조차도 그냥 진짜 책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책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성서, 책 서자를 왜 안 쓰고 경전, 경자를 쓰냐면 여러분 그 경제할 때 경이 여기 쓰여 있는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제라는 얘기예요. 실제. 말씀이지만 이게 실제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루신다라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뭐 권위가 있다, 최고의 권위다 이러면 경자를 붙이잖아요. 경전 이렇게. 우리는 이걸 경전이라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책이라는 본질을 무시하진 않아요. 뭐 그냥 마음에 품는다고 은혜를 받는 건 아니고 읽고 이해하고 또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이제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데 아까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우리한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신앙 고수인 거예요. 신앙 고수.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세우시면서 이 아이같이 돼야 돼. 근데 뭘 가지고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 아이같이 돼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 같다라는 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순수한 것도 있고 천진난만한 것도 있고 뭘 갖고 아이같이 되라는 얘기인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주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싫은데 왜 하니? 그냥 하라고 하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되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네, 겸손해서. 신앙 고수들이 하는 일들을 얘네들이 척척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어린아이라고 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면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걸 온전한 사랑. 뭐 고린도전서에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어린아이 때도 사랑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다시 말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좀 내가 없다 손 치고 살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은혜를 골라서 택해. 홀수만 은혜고 짝순 은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버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임상을 거쳐본 결과 우리는 충분히 조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심지어 내가 꿈이나 환상에서 본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조작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촘촘한 생태계가 있지만 세속적으로도 촘촘한 그물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반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면서 믿음 좋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인생에서 불편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유익이구나. 그래야 인간이 이제 그 폴트린 목사님 책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의심이 있고 안 좋은 의심이 있다. 나를 향한 의심은 좋은 의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거룩한 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게 하였는가.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얼마나 내 안에 악에 대해 분노했으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장성한 자가 됐다. 그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이사야서 49장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15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섭리를 가르쳐 주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바 광야로 갔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섭리를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선택하고 사는 것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뭐 어떤 기준으로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 얼마나 읽고 이걸로 말할 수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성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나랑 안 맞아.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그거를 내가 동의해야 하게 돼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내가 좀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지난 과거를 보면 그런 일도 주님께서 다 은혜로 바꾸셨고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를 성장시키셨던 걸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선하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으로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묻지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답을 갖고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제 영감을 받으시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실 속에 한 모리아산 이제 그 올라갈 때쯤 되셨겠죠. 그분은 창세기를 구전으로 듣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고 이 아들이 그 이제 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건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받으신 다음에 다시 지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자면 부활의 이제 시작이었다. 부활 신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건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의 순종이 나의 믿음의 실천이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묻지마 순종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의 아는 것이나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온전한 사랑은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의 맥락으로 보면은 인간의 인본적 동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폴트린 목사님 책을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부모란 없다. 틈틈이 이제 보시는 분들 좀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을 어떤 분이 위로 좀 받으려고 자기가 이제 엄마로서 살면서 아버지는 잘 안 읽으시더라고. 제가 보면 아버지들이 이제 읽는 경우는 지금 한 명도 못 봤고 엄마들이 이제 가끔 읽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 아이들로부터 내가 겪는 절망은 진짜 절망적이에요. 너무 어제도 갑자기 SOS가 와가지고 갔다 왔는데 너무 절망했어요. 밤에 너무 절망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큰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즘에 좀 제가 게으르고 정신이 없어서 밤에 기도를 잘 못했는데 어제 너무 절망적이니까 하나님께 너무 절망입니다.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그런데 아직도 그 절망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완벽한 부모는 없지 하고 책을 폈는데 완벽한 부모가 돼야 된대. 근데 이 완벽한 부모가 되는 방법은 요한일서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신집사님이 신성은 당연히 사랑하죠.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기야 금이야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는데 그런데 신성원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게 그런 건데 신형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형기가 어떻게 해? 신형기의 아들을 키우면서 신형기가 누룩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에 나의 어떤 공로와 자기 의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격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역설적 패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도구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나의 어떤 보상심리라든지 또 나의 어떤 자기의라든지 나의 호불호가 전혀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함수식 교회라는 이 영적 생태계 안에서 흘러가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찍어놓고 나는 박효진만 좋아해. 박효진이 편해. 박효진만 사랑해. 박효진만 친해. 이게 아니야. 당연히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좋은 상황, 덜 좋은 상황 다 있어요. 뭐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뭐 교회라고 흑암에 없이 뭐 엉뚱한 데 있습니까? 흑암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흑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그런 시비, 호불호, 은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갖고 적절하게라는 말보다는 매우 적합하게 틀림없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완성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그런 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세상에선 분명히 나로부터 뭐가 나가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지든지 내 체력이 사라지든지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상실되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 패턴인 것처럼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이 말로 이 모든 일을 이제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앞에 3장을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보고서 말로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행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행함.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를 진짜 싫어한 뭐 본인을 만나보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거긴 한데, 그것이 그 이제 캐톨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거죠. 캐톨릭이 계속해서 이제 실천을 강조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루터 목사님이 행함을 아주 경계했다. 근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실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진의를 잘 이해를 해야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행함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자기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보상 심리가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숙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정량화돼서 말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안전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익숙하게 되어진 대로 내가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런 낭만적인 시대는 갔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훈훈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살벌한 시대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한테 점점 사라져가는 언어요, 가치요, 이해를 그래도 살려보고 싶어서, 저 혼자 이제 보고 왔는데 뭘 또 갑니까 제가. 저도 오늘 바빠요. 우리 목사님들 봐야 되고. 근데 어제도 저 진짜 월요일이라서 쉬어야 돼, 나 쉬어야 돼 했는데 어제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10시더라고. 이제 지호가 SOS 해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봐서 오늘 제가 잠깐 스케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 일찍 집에 갈 수 있겠지 했는데 다시 기도를 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오늘도 틀려먹었구나. 어제 형석 형제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형석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휴가 안 가요?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저희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휴가 안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휴가를 갔다 오면 집에 설거지가 잔뜩 쌓이잖아요. 제가 갔다 오면 설거지가 잔뜩 쌓여. 가나 안 가나 똑같네. 저는 쌓인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루틴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쌓여가지고 찌든 때 벅벅 밀면서 승질 부리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거지하면서 그냥 그 일상의 평화를 누리는 게 좋아서, 그 다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휴가를 안 가는 것이 저에겐 좀 더 편한데 개인적으로. 여하튼간에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참 이게 복된 것이 이 행함이라는 걸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도 강조하시면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 행함.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걸 뭐라고 그러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인용만 하고 가겠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 신앙 좋아지고 싶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고 싶죠? 그러면 교회와 멀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망하고 또 주님 붙잡고 일어서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 요즘에야 뭐 거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 잘 실감이 안 되지만,
그때는 거울이 흔치 않았대요. 평생 거울을 못 보고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울을 보고 잠깐 자기를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성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이 마음의 문제고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사실 생각 그런 것들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좌표가 1사분면에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원이랑 함수 그래프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원이한테 이제 그 뭐 그래프가 이게 어떤 그래프냐라고 이제 성격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그죠? 그러면 뭐 하여튼간에 그 1, 3, 4분면을 지나가잖아요. 아닌가? 2, 3, 4분면을 지나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기울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좌표 평면에서 4, 4분면을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1, 4분면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다른 말로 말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벌써 11시가 아니라 지금 6시 30분이 돼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야지 복된데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로마서 8장 성령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죠.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사망의 법은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가두는 거죠.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라 그러죠? 그래서 주보에 폴트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예배 자리에 와서 분노가 치밀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그게 이제 근거 말씀을 찾자면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셔도 예배 설교가 듣기 싫어서 다른 데를 쳐다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라고 뭐 이렇게 꾸짖거나 책망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옹호하십니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체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더 이상 딴 생각 못 하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마음의 긴 이제 작용이죠. 이걸 갖고 이제 그 심각한 상태는 뭐예요? 그러면 딴 생각 계속해서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체휼하시는데 내가 계속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빗장을 걸고 안 들어 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정말 설교 듣기 힘들다. 이 설교 언제 끝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저기 그냥 뭐 성층권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저기 그냥 지구를 벗어나서 어디 저 은하계 어디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 순간. 그래서 우리가 말과 그냥 그 상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큰 복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신집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신집사님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포도원 주인 둘째 아들처럼 참 목사님께 또 제가 그 배웠고 그렇게 들었는데 또 그랬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라고 하신 고린도후서 6장 4절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써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내가 써서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심어야 되는데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은혜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이제 신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왜 생기죠? 아담이 두려움 생겼잖아요. 왜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거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집사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마음 어디에 이건 내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건 내 거야. 이제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 아담이 그렇게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런 죄 심성이 이제 아담 안에 생기니까 하나님 내내 동산에 거니시는 분이었는데 바람이 불며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니라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이게 굳어져요. 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 거라고 하지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알죠. 하나님 그런 거 알고 계시다는 거. 여기 머릿속으로 내가 인지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려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인 줄 모르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그거를 군대처럼 내가 어디 가가지고 훈련 받는다고 더 나아가서 고난 받는다고 고난이 해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해서 은혜 언저리로 가까이는 끌 수는 있어요. 근데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난에 감추어진 비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많이 예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쫓아야 된다고요.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욥 할아버지도 고난 가운데 참 마음이 낮아지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마침내 나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요, 제발. 이제 그만 노력 좀 해요, 그만 노력. 사랑하며 살자고. 내가 받은 용서대로 나도 용서하고 살자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그냥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으로. 어제 여기 모처럼 왜 박수영 자매가 와가지고 어제 형석 형제랑 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중간. 근데 박수영 자매 집에 가서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물어보지 마요, 제발 좀. 그거는 예수님하고 박형석 형제의 관계지. 그걸 왜 본인이 계속 뭔 얘기했어? 물어보려고 그래. 이상한 심리야. 예? 무슨 본인 감독관이에요. 무슨 뭐 사감 선생님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존중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얘기하면 듣겠지만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 또 내 얘기했지.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박수영, 차정은 둘 진짜. 차정은 새벽에보다 안 나오고. 여하튼 간에 형성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형성재 참 인생 굴곡지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죠, 목사님?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한잔 하고 왔는지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특이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제자도 교회 이거 좀 특이해요.
그래서 참 자기 인생 굴곡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간에 박소영 자매 원망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마음 놓으시고, 그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가 예수님 본받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본받자는 거, 더 적극적으로 본받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장래가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정리하고 올 인생에 남은 일이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제자도라고 누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 좋아집니까? 뭐 하늘나라 평수가 늘어납니까? 두려움을 내쫓아 주신대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오늘 사실 비밀 얘기해야 되는데, 비밀은 내일 다시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 신촌학교 형제자매들이 교회 당에 와서 또는 공동체끼리 서로 3, 4, 5 모여서 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듣고 나눌 때 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첫인사처럼 말씀하신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